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자.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자. 네, 구원의 감사를 잊지 말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었다면요,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해서 거기에 평생 내 마음에 감사와 동시에 또 보답하지 못할 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도움에 대한 이 자체를 모른다면 참 옳지 않겠죠.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우면요, 진짜 살면서 본인이 살기 어려워가지고요, 그걸 생각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 공통적인 참 안타까운 부분을 보면요, 잘 되고 이렇게 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인간의 죄성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지 않고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여기도 찾고, 그리고 저는 저를 전도한 사람에게 꼭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그 과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참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 뭐 시험 하나 합격해서 밥 먹고 산다고 그게 인생이 다라고면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비참한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분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간다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가면 될 종류가 절대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탄보언약이다 말이죠. 영원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보로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살다가 수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서 심각한 많은 재앙들이 있겠죠. 그거 이렇게 저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 칩시다. 문제는 결정적인 죽음이라는 이 앞에 딱 써야 되고,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불행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어쨌든 살기도 힘든데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나는 존경을 갖고 있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게 나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마음의 평안이 최고다. 마음의 평안. 자기 스스로 마음이 평안이면 되지.
하나님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이 최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데 참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하다. 아주 마음이 편하다.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돌리기도 하고 하는데 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다른 지금도 다니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안 믿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아주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요.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보기 싫다는 거예요. 딸인데 조금 대화하다 보니까요, 기독교 하면 치가 떨린다 그 말을 해요. 치가 떨려요. 그게 아니 자기 딸이 믿고 있는 그 종교라 칩시다. 자기 딸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치가 떨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딸이 어떻게 행실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좀 잘못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자기 딸이 믿고 있는 그 자기들이 말하는 종교라는데 그 치가 떨린다.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화 좀 뒤에 하다가요, 나는 사실 불교도 안 믿어요. 아저씨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내가 불교 믿는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하고 대화를 해봤어. 자기를 뭐 어떻게 해서 예수 믿자고 전도회 중에서 전했는데 근데 자기가 나를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가 내가 교제를 해봤어. 자기가 나를 꼴보기 싫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쌀쌀하고요. 아침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아침부터 데미지를 팍 주는데 내가 데미지를 안 입었지만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복음 받을 소망이 없어진다. 복음 전할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젊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거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나이 들면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걸 전부 뭉쳐갖고요, 반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수를 품어내는지 몰라요. 연세가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어질고 사람을 품어주고 여유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혀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약해져 갖고요. 그 안에 속으로 대화를 막으로 똘똘 뭉치고 이렇게 독수를 품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연세가 들었는데 이 복음이 믿어주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이 예수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품어낼 수 있고 젊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이게요, 여러분 진짜 연세 들면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 믿을 가망성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을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해야 것이.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젊은 사람 찾아 전하지. 이런 인식을 착 심어버리고 이단들은 이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을 찾아보면 젊은 사람 마음대로 순수하니까. 우리 기독교도요, 이제요, 때가 묻어가지고요, 요런 걸 많이 봐갖고요, 젊은수로 이게 전략을 많이 펼쳐요.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개척하면 연세 많으시면 쉽다고 그렇게 복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받아주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주 어린 나이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고 이런 분들 이렇게 접근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이단들은요, 젊은 사람만 싹싹 들어가고 이단은 젊은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다. 공통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도 지금 시대 흐름 가운데서 서서히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죄의 값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값. 이 죄라는 것이 그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서
집을 짓고 요게 계속, 자 보세요.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안에 그대로 놔두고 하면은 요것이 안에서 사망이니까 사망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진짜 복음요 은혜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자유롭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철저히 여러분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다스려가면서 요렇게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요한에서 3장.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죄는 누가 짓게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불순종의 그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들은 그렇게 반감을 딱 갖고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고 불신하는 죄다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게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마귀가 하고 있다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해도 내 실수와 허물이 억울한데, 내 연약함이 억울한데 요렇게 죄를 짓게 한 이 작자가 마귀인데 그 악령에 내가 도구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죄는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죄는 다스려야 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한 게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똑같이 그 속에 빠져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악령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에 들어온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각자가 그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핑계를 하고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본인이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가야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있었던 그 속이 지금 오늘 본 2절이 말하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있는 속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거기에 보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마귀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가 그 소나기에서 나와서 영역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골로새 1장 13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배경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불신자들이요 그렇게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영적 세계가 믿어질까요?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어떻게 이 창조주가 있다고 믿어질까요?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속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그냥 영원히 절망이요.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사실 불안합니까? 전부다 너무나 가까이 흉악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불안을 가지고 염려가 아주 마음을 가득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 불안이 그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안 옵니까? 근데 불신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에이 이거 모르겠다. 팔자지 뭐. 다 제 팔자지 뭐. 그리고 그냥 나는 인정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재앙 자체를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운명이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믿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거단 말이죠. 그 미국에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그 불안해한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누가 막아줍니까? 우리는요 불안을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는 맡기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우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참혹한 지옥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 끌려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찾아가면서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분노하고 진노할 만한 골라가면서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사실지 몰라도요 저는 보면요 참 하나님 없으면 그냥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어떤 뭔가를 이루보겠다고 목표를 갖고요 아주 정말 육체 정욕으로 가득해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정욕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단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정말 그 육체적인 있는 그 물리적인 그 물질적인 환경을 가지고요 그 좋은 환경 가지고 형통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그랬죠. 여호와의 밤에 말씀드리고 3일 예배도 보세요. 그래서 10편 73편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것은 미끄럼틀에 넣어놓은 것도 똑같은 것이다. 미끄럼틀에 아주 올려놓은 것도 똑같은 것이다. 아주 막 90도에 미끄럼틀에 올려서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올려놓은 것 같은 것이다. 그 잡을 수 없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아삽이 깨달고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번쩍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 행태를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런 하나님 없는 형통을 보고요 정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망하게 된 영혼을 바라보고 반대로 구원받은 나 지금 나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부 다 구원을 주고 나는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위치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놓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요 영혼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국도 그릇으로 담보하셨고요
문제가 생길 때 찾아오셔서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바로 갖고 첫부터 아담으로부터 살았다면요, 정말 지금 불신자 저 망하는 영혼들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나고 이 악령 사단은 어디를 가도 적거래도 팍 깨지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완전 하나님이 거룩한 수를 다 채울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공격해 들어왔다가 여자로서는 앞에 머리가 깨어지고 박살나고, 또 접근해 왔다가 또 머리가 깨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인간이 대승리를 가져오고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를 다 이루고 이 마귀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고 종말이고 그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서 저렇게 담아하고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너무 깊이 각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깊이 무디고 이게 악해졌어요.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적 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요, 얼마나 큰 고마움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감사, 이 하나만 갖고 감사해도 사실상 모자라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요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다른 방법, 독생자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요, 선물. 너무 큰 것은요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아닙니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얻기 위해서 돈 모으고 알뜰히 합니다. 전세 얻고 나면 또 집 사기 위해서 쭉 우리가 있어서 집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한 채 사는 게 얼마나 그게 내 재산이고 큰 것이고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은 또 땅을 사요. 부동산 투기해서 땅을 사요. 그러면 그 땅이 있으면요 재산이 있어 든든할 것입니다. 아주요. 그 없는 사람 비해서 내가 떳떳하고요. 언제든지 떳떳해요. 왜? 언제든지 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득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큰 걸 주고 나면 이 감당이 안 됐어요. 감사 자체가 없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돈인 줄은 모르고요.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기에 대한 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사는 것이죠. 이거 감사하다 그런 여러분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 자체 못해요. 여러분 대그룹 그 회장들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감사하는 마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먹고 사는 이거는 문제 자체 아니잖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그 자수만대 먹을 준비된 거기에다 오직 그들은요 그걸 가지고 권세 차원이죠. 이제 권세 누리는 거 권세. 그때부터 권세 누리는 거 관리하는 것이죠. 그 권세 놓치지 않기 위한 관리고 그걸 도전해본 사람 수많이 많아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 세상적인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런 믿지 않아도 여러분 인재상적으로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국가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대해서 예수가 몸부림쳐지요. 그 시달림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감사하는 시간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여러분 다 가지라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집 한 채 가지라면 엄청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저를 100번 10번 만번 할 수 있는데 지구를 다 가지라면 하나님 감사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지구를 다 주었어요. 아멘. 다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 주었잖아요.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했고요. 에레미야서 27장 6절에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를 우리에게 다 주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어버렸다. 너에게 다 주었다. 우리는 그 지구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가 지구의 주인들입니다. 각자가 지구의 주인들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세상 그 법이고요.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법에서 볼 때는 각자가 지구의 주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다 주었어요. 우리가 이것을요 공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진짜요. 이 지구상의 땅에서 나오는 것은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먹고 살고도 남아요. 넘쳐요. 그런데요 넘치는 재물요 곡식이요 여러분 남으면 강대국에서 다 나눠줍니까? 남으면 저 태풍에 받아 버리더라도요 물고기 밥을 주었으면 주었으면 다 안 줘요. 그러므로 버렸으면 버렸지 인간의 저 아프리카 다 안 도와요. 여러분 장사들이 여러분 물건 팔고 남다고 줍니까? 쓰레기통 넣었으면 넣었지 이웃집 다 나눠주지 않아요. 왜? 자기의 이권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에덴 동산이요 지금도 제가 느낀 게 우리 여기 옥상에 나가보면요 화분 이렇게 몇 개에서 우리 예근의 할머니가 만들어놨어요. 고추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리고 상추를 여름 내내 계속 따먹고 있어요. 계속요 수시로 그 화분에 이렇게 몇 개 나온 것도 그렇게 풍성한 거요. 난 놀라워요. 이야 참 이 땅이라는 위력이 대단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의 생산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요 저 농사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미 넘쳐나는 그 아주 옥토에서 다 해서 다 먹고 살고도 남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너무 큰 감사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묻지 말고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가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로가 주고 샀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목숨을 주고 산 것입니다. 피로가 주고 산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무조건 예수님 짤이에요.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무딘 거예요. 무덤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감각을 늘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자는 건 여러분 심판의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건 심판이에요. 진짜 반드시 여러분은 감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는 구원 감사들을 만들어서도 의도적으로 감사들을 만들어서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은 원래 맥주 감사절로서요 이 천년의 중원 감사 전반기 곡식중 감사 인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1년에 추수감사절 연말에 드리고 우리는 구원 감사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해주신 아니 영원히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 감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구원 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악하지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구원 감사절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드릴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각 기관별로 엄청나게 풍성하게 아주 경쟁하듯이 구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요 망해도 보통 망해는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이 보통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요 똑같이 이 땅에 한평생 살았습니다. 부자는요 호의호식하고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도무지 없고 우리가 사극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그 놀부의 집 대구 같은 집에요 가쓰고 아주 막 마구자구도 있고 수많은 하인들을 두고요 머슴들을 두고 들에는 누렇게 익은 그 들판 곡식들을 바라보면서요 담뱃대 물고요 하고 수용할 것 아니고요 여봐라 하고 다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를 몇 마리를 키우고요 소도 몇 마리 매하고 마당에는 닭이 뛰놀고요 아주 풍성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요, 진물이 질질 나고, 그래서 오죽하면 개가 와서 핥더라,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 진물이 나 있는 그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는 것입니다.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가 다 살다가 둘이 다 죽어 성에 나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누가요? 거지는. 그런데 부자는 어디가 있다 그랬습니까? 음부에서 휘몰아치는 불꽃 가운데서 딱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 자기 문득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근심을 하고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 회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죽은 문제는 회개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나 구원받을 기회 있어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살았을 때 그렇게 복음을 주어도 믿지 않았지 않겠냐, 그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어도 너는 나 필요 없다 그랬지 않았냐, 너는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냐, 이게 다 하나님 은혜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 네 문턱에 얻어먹던 거짓 나사로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그런 믿음을 지키지.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제가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아무리 이제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성경에 나갔단 말이죠. 네가 그런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너와 나의 사이에 구렁이, 죄의 구렁이 가로막혀, 너와 나의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가로있다. 너가 나를 믿지 않았던 죄의 구렁텅이가, 내가 절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의 기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갖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기회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받아들이죠.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내 문턱에 얹어먹던 그 거짓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나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믿지 않는 형제 5이다. 그들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손을 떼주소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양집사님 마음이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권찰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권찰님 가정 축복하고 제가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권찰님 복 많이 받아야 되고, 정말 이제 곧 이제 집사도 제가 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사랑받도록 하십시오. 제가 좀 못생겼지만은요, 지금 말씀은 그래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은 제가 딴소리 하지 않고 말씀 전하니까 집중해 주시고 이러면 큰 은혜 됐습니다. 내가 강설건설을 위해서도 우리 권차님이 포크레인을 찍을 때마다 일이 많아지고 큰 사업에 축복받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큰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집사님이 다 우리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눈물겹게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같이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변화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권차님 가정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 물려주고 정말 우리 아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는 말이 죽은 자 살아나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다가 간을 열고 뻘쩍 나와가지고 예수 믿자 하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기에 복음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니네 형제들 안 믿게 생겼다. 이미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났어. 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뭘 깨닫냐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는 이 귀가 안 뚫려지면요, 영혼의 때 가서도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불순종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전능자 말을 안 믿기로 아주 각인되어 버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뚫려 있을 때, 눈 뜨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열려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죽은 자 살아난 믿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이미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우리는 각자가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다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다 구원받고 이렇게 했어요. 수임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멘.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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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람 아담이 망했는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아멘. 에덴 동산. 그 이후에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구원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렇게 구원이 힘든 것입니다. 소중하고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요, 그 은혜를 소홀히 하고요 빠져있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진짜 감사하다면 예배 철저히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 철저히 귀중히 여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멘.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는 죄를 멀리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냥 뒤로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복음 전달자, 기어이 마지막에는 복음 전달자로까지 우리가 설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나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감사로 섬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이 각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서 재창조한 이걸 말합니다. 이거는 만물창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재창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구원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 참빛교 성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를 먼저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일단 많이 있어요. 거룩한 수, 충만한 수가 남아있다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시든 간에 제 주님 날아가는 큰 날까지 오직 복음이 그냥 복음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 주면은 누리고, 나머지 모든 건 복음이야, 복음. 때를 따라, 그것을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의 육체의 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여가지. 이 안에, 복음 안에서, 그거 안에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복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 가족, 이런 불신자 철저히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철저히 돌아보고 계속 복음 기회를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앞당기고, 그리고 어쨌든 전도하는 사람만큼 하나님이 네가 구원의 은혜, 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있다. 이걸 전도하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면 칭찬할 사람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보다 더 네가 구원의 은혜를 크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내가 진짜 내 확신을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그마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손에는 전도지가, 남자는 안 오고 주머니, 여자분들은 핸드백에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부족하지만요, 지금 말씀은 바로 믿어야 된다. 진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웃기고 그러는 못해도 어쨌든 오직 말씀한 대로 알고 그런다. 오직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한다. 애들 없이 말씀한 대로 알고 그런다. 정말 말씀에는 믿음을 보겠냐 그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교회 중에 교회를 찾는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교회요,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가 가면 갈수록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직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요, 완전히 거품, 뭐하는 거품 쑥 빠지는 이거예요. 강변의 모래가요, 전부 다 눈으로 볼 때는 하늘에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손으로 들면 손가락으로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 여러분 복음 없이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아주 철떡 같은 말씀으로 아주 정립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에 감사받은 자들, 반드시 복음 전달까지 연결됐을 때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막연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 말씀으로 감수성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감수성을 찾고 내 무디진 영혼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자꾸만 새롭게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망하는 것입니다. 문두이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두인 줄 모르고 3년, 감추고 3년, 남이 알고 3년, 알고 3년. 이미 나는 문두이 봤어요. 직접. 이 손이요, 이렇게 모질러들어요. 이렇게 나병한 적이 없어요. 하나하나 이게 자꾸만 지물이 줄줄하면서 썩어서 없어지더라고요. 요거 조금 이 통째로 없어지면 난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지물이 계속 나고요. 이게 조금씩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신경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없어져요. 그걸 군대 가고 다니잖아요. 이래서 이게요, 무뎌져 갖고 찔러도 안 아프고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회개도 감이 안 오고 회개 자체가 지금 뭔가 모르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회비내서 뚫어내서 그거 암덩어리 싹 뽑아내고 암덩어리나 암세포를 끄집어내고 그래야 그게 새살이 차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암덩어리 도려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에 그리스도 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새살로 채워져야 살아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치유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영적 무디진 감수성,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 무디진 영적 상태를 감수성을 회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복음 전달까지 우리가 회복되는 힘없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